할렐루야.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두려움에 떨어 자기들이 원래 있었던 그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갑자기 부활하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똑똑똑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활처럼 그냥 쓱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모습을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 놀랐겠죠. 특별히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싹 들어온 거에 관해서 야, 이거 유령이 아닌가. 그때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못자국. 옆구리는 창자국. 확인시켜주는 장면. 영적인 존재로만이 아니라 이전에 계셨던 몸으로 서 계심을 그들에게 보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쫓아내고 마음의 평강함을 주시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일. 하나는 너희를 보낼 거야. 그런데 성령을 받을 거야.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을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얘기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내 아들로서의 사명이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구원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교회들에 여러분이 교회고 건물로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교회고 그래서 이 연수동 지역의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 지역교회인 지구촌 성결교회에게 맡기셨다. 이걸 항상 생각해요. 교회,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일은 무슨 말인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죠. 왜? 야, 그 영혼 구원,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보잘것없는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동일한 사역을 동역자로
맡겨주셨다는 놀라운 영광이죠. 우리에겐 정말 영광이에요. 그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드셔서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뭘로 보내요? 세상에. 무엇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자로 보낸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이제 승천하시면서 40일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사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대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보내서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이제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셔요. 그런데 그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겸손과 순종으로 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따라합시다. 낮추시고 복종하셨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낮추고 복종하는 그 뜻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을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말씀,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렇게 보내셨어요. 당시.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말이냐? 너희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 무슨 말이에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의식주 문제 신경 쓰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원리대로 살면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광야에서 뭐 심어서 뭘 열매를 맺겠어요. 그냥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졌다니까요. 만나가 매일 광야 생활 끝나는 날까지 이제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돈 주고 산 것도 없고 심은 것도 없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요. 물도 그 200만 명 되는 사람들 물 여러분 페트병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돌덩이에서 물이 팍팍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살피심, 보살피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는 이 의식주에 관하여서 이렇게 뛰어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지 거기에 얽매이잖아요. 재정에.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죠.
아니 하나님의 영역을 왜 자기가 걱정하고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왜 자기가 걱정해?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야 너희들 배낭 전도여행 떠날 때 두 벌 옷 그냥 우리가 아웃리치 해외 아웃리치 가든가 전도 이렇게 갈 때 막 필요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CCC라는 그 대학생 선교회에서는 거지 여행이라고 거지 전도 여행.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출발.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을 경험하는. 이게 돈을 갖고 뭐 다 준비돼서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을 경험하지 못해.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하고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할 거 자기가 다 준비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 그런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저 이 땅에 이제 전도자로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양하고 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당연히 이리가 잡아먹어. 그 몽고 쪽이라든지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이리 늑대들이 하루아침에 이 양들을 몇 마리씩 다 잡아서 먹어요. 그래서 이 목동들이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아예 이리 늑대를 날 잡아서 다 죽여요. 네, 양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런 세상이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다. 여기서 뱀은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질적인 뱀. 뱀은 어떤 동물이냐면 공격하는 경우하고 물러서는 경우를 잘 판단하는 동물이래요. 아, 지금 내가 일어서야 될 때구나. 내가 지금 앉아야 할 때구나. 내가 지금 복음을 선포해야 될 때구나. 아니면 침묵하고 있어야 될 때구나. 이런 거를 예민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지혜롭게 잘 판단하는 동물이 뱀이라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해요. 무턱대고 막 상대방이 전혀 신경 안 쓰고 막 전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명동에 가면 이렇게 하고 하나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명동에서? 쉽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좋고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나 지혜롭게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전도할 때 지혜롭게 지금 내가 말을 할 때는 말을 침묵할 때는 내가 이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 이제 내가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맡겼어.
그 맡긴 일 나처럼 너희들도 잘 수행해라.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 있어서 생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기다려. 성령 다른 보혜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그때부터 막 전도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아유, 너무 아깝지 않아요? 열흘 동안 전도했으면 몇 명이라 전도. 아니요. 왜 기다리라고 그랬을까요? 성령이 오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신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Comforter. 다른 보혜사. Another comforter.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인하고 그렇게 베드로 같은 경우 의심하고 도마처 그런 어부들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정말 거친 그런 어부들 다 도망간 어부들 그들이 다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고 나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변하죠.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3,000명이 됐어요. 성령 충만한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성령을 받을 일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 열흘 후에 보여 오순절날. 그렇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요즘 개들, 고양이들 훈련할 때 기다려. 기다리라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한 거에 대해서 오해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실 때 그때 성령이 이미 여기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디바인 네이처가 들어온 것이 그 다음에는 이게 가만히 있으면 활동을 못해요.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젖을 못 먹고 애기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못해.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젖만 먹고. 그런 상황으로 계속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장을 못하고. 그래서 이 성령이 점점 이 디바인 네이처가 점점 내 삶의 이 휴먼 네이처를 잘 지배해서 내가 성장을 그래서 내 모든 영역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령을 의식하며 사는 삶. 그리고 내 모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집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세요, 지금. 계신데 그분을 거실에만 있게 하고 여러분 안방에서 여러분 할 걸 다 해. 건너방에서 집안일 할 걸 다 하고 성령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구원 받고 나서도. 그거를 안방에도 성령님을 모셔서 내가 할 계획을 다 같이 동일하게 하고 건넌방에도 우리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공유해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인 홀리스틱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하나님 성령께 맡기는 삶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물론 그런 증거로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은사도 많이 받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놓는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옛사람 죽고 이제 다시 부활해서 나도 예수님의 첫 열매처럼 부활해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게 성령 충만.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명자라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한 생명을 구하는 일, 천하보다 귀한 일. 그러나 그렇지 반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 한 생명을 버리는 일이 돼요. 바라기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이 땅, 교회로. 그러니까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삶. 2024년도 그렇게 여러분 살아오셨죠? 그렇게 살아왔다고 확신해서. 아쉽지만. 그럼 아쉬운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2025년도는 더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한 해를 주신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그래도 기다려. 올 한 해만 더 기다리십시오. 야, 3년 기다렸다. 찍어버리겠다. 한 해만 더 기다리십시오. 우리 교회 3년 됐잖아요. 이제 제가 온 지. 매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원래 교회는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그래서 정상적인 게 뭐냐? 줄어드는 게 정상. 그런데 줄어드는 양만큼 들어오는 사람이 새 가족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또이또이 그냥 유지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줄어드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더 많으면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돼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줄게 돼 있어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 교회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제가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못 되잖아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 훈련시키고 여러분 훈련시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